저는 오늘 천사들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옆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리스도이자 주님이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이 우리에게 너무나 우스꽝스럽게 느껴집니다. 뭔가 격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온 세상의 구세주의 탄생 소식을 천사가 이 세상에 선포한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큰 기쁨입니다. 그런데 온 세상의 구세주 예수님께서 탄생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당연히 천사들이 이 세상의 소식을 알려야 하고 하늘의 군대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천사로부터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양을 지키는 목동들이라는 것이 이상합니다. 온 세상의 구세주가 오시는 소식이라면 당연히 온 세상의 모든 왕들이 모두 나와서 그분께 찬송을 드려야 마땅합니다. 목동들은 그 당시 가장 낮은 지위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가축을 잡아먹으려는 야생동물과 싸워야 합니다. 그들은 가축들에게 먹을 것도 공급해 줘야 합니다. 가축을 돌보는 일은 그 집에서 가장 낮은 지위의 사람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사회의 하층민에게 그리스도의 오심을 하늘의 천사가 전해 주었다는 것이 어째 격이 조금 맞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유에 누이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 왕의 자녀도 짐승의 먹이통 안에 누이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냄새나고 구유가 된 이래로 한 번도 씻은 일이 없을 짐승의 먹이통입니다. 그 당시 베들레헴의 당시 인구는 약 300명으로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그때 로마가 모든 사람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조세 등록을 하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조세 등록을 한 사람들은 어떤 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가 없는 사람은 로마 군대로부터 큰 화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삭인 마리아와 그의 남편 요셉이 갈릴리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걸어왔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난했다는 사실은 예수님께 할례를 행할 때 하나님께 비둘기 2마리를 희생제물로 드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2장에 의하면 신생아를 낳은 여인은 자신의 정결함을 위해서 번제 헌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보통 번제 헌물로 어린 양 1마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가난할 때는 비둘기 2마리를 번제 헌물로 드렸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 1마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을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귀라는 운송수단이 없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나귀는 현대사회의 자동차와 같습니다. 도로가 잘 닦여진 현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150km 정도입니다. 그들은 산길 약 150km가 훨씬 넘는 길을 걸어서 이동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 고향에 갔기 때문에 그들의 거처를 찾을 수 있을 확률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조세 등록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전역으로부터 고향 사람들이 이미 베들레헴에 와 있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천천히 걸을 수밖에 없었던 마리아로 인해 모든 친척들의 집은 이미 사람들로 꽉 차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베들레헴의 지형입니다. 베들레헴은 지형적인 특성상 동굴이 많습니다. 지금도 베들레헴의 집들 중에 동굴 위에 지어진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집 밑에 있는 그 동굴들이 짐승을 두는 장소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집 아래에 있는 동굴이 주차장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집 밑에 있는 그 동굴들이 짐승을
예수님께서 집 아래에 있는 동굴에서 태어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관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게스트룸의 뜻으로 또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나 마리아의 친척집에 갔는데 그 집의 게스트룸은 이미 누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는 수 없이 동물들의 거처인 집 아래 동굴에서 예수님을 낳으실 것입니다. 늑대나 다른 동물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동굴의 입구가 일부 막혀 있었겠지만 그곳은 외부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낙타와 개와 양이나 염소의 똥 오줌이 뒤엉켜 있었고 짐승 특유의 냄새도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원래 사람이 거주할 목적으로 준비된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을 누일 만한 부드러운 곳 또는 평평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생아 예수님을 짐승의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이 힘을 얻는 것은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온 곳이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 어린아이가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자기들의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에게 선물로 드리니라. 동굴도 주인의 집의 일부였습니다. 그곳이 사람을 위한 공간이 아니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직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왜 그러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그리스도 예수님을 좀 더 합당하게 대우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날마다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짐승들의 거처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출생 신분이 천한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지를 동물들의 거처로 정하셨습니다. 누구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로마의 치하에 있는 이스라엘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교육받지 못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목수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셔서 목수로 키우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도망자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망자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이집트로 도망을 가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최연소 도망자이십니다. 도망자가 혹시 이곳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범죄자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극악한 범죄자가 받는 형벌인 십자가형에 처해지셨습니다. 범죄의 경력이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분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을 지키던 유대인들의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는 비난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의 모든 기간 내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난받는 사람들도 사랑하심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비난받는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인생 중에
사람들의 따돌림을 경험한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최고의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는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죄라면 당신은 죄인입니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라면 당신은 이런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면 당신은 그런 죄를 단 한 번이라도 지은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른 척하는 것이 죄라면 당신은 죄인입니까? 부모를 모른 척한 자녀가 죄인이라면 하나님을 모른 척한 사람은 더 큰 죄인입니다. 나라가 정한 법을 어기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당신의 많은 선행이 당신의 죄를 지울 수 없습니다. 당신이 2명의 생명을 살렸다 해도 그 후에 한 사람을 죽였다면 당신은 살인자입니다. 2명을 살린 당신의 선행이 1명을 죽인 당신의 살인을 무죄로 만들 수 없습니다. 당신 자신의 의로 당신의 죄가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행한 당신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 지은 당신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죄인인 것이 확실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법 앞에서 죄인이라면 당신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죽는다면 당신은 지옥에 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지옥에 갈 것이 확실하다면 당신에게는 단 한 번의 기회가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단 한 번입니까? 오늘 밤에 우리 중에 누가 죽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생각하고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을 믿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죄를 예수님께서 씻어주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 기억 속에 있는 우리의 죄를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선포하십니다.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우리는 우리의 죄의 기억에 묶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죄가 어디 있느냐고 되물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 죄가 아무리 진하게 우리 기억 속에 박혀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죄들을 완전히 깨끗하게 흰 눈처럼 만드실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는 가능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다른 분이 우리 대신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죄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우리 대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당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대신 지옥의 형벌을 받기 위해서이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지옥에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과 원수인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다리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새하얗게 씻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모든 사람의 죄는 예수님께로 옮겨집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기쁨과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기도를 들으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약속하신 대로 당신 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마음에 드신다면 다시 한번 저와 함께 마음속으로 기도하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인 분들은 제게 얘기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도록 교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시 예수님의 탄생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입니다. 갑자기 하늘의 군대의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천사와 하늘의 군대가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내용은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한 것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가장 높으신 분께 어떻게 영광이 됩니까? 영광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대표적인 뜻은 영광, 찬양, 그리고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지옥에 가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을 통해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귀히 높이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정죄 받도록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희생하는 존재, 낮아지는 존재, 겸손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받았고 죄를 짓고 죄에 오염되어서 교만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 속에 살아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굴레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창조된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존재, 겸손한 존재로 회복되려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를 묶고 있는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의 세력을 파괴하는 일은 가능합니다. 첫째, 악한 영들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통로를 막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의 죄와 어두운 세상 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악한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끊으면 우리에게 들어오는 악한 영들의 유입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악한 영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악을 멀리하고 선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악을 멀리하고 선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예수님처럼 낮아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한 두 번째 내용은 땅에서의 평화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전쟁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전쟁이 끝나도 마음속의 전쟁이 계속되면 우리는 결코 평화롭게 지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평화는 먼저 우리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전쟁이 정말 일어나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악한 영의 존재, 죄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악한 영이 정말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지 느끼지도 못합니다. 악한 영들은 예수님 만난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자신 한쪽 발은 세상에 걸치고 다른 쪽 발은 하나님께 걸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악한 영들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그것을 적당히 지키는 사람들은 너무 쉽게 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네 종류의 땅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첫째,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와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의 마음에서 빼앗아가서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둘째, 씨앗이
바위 위에 떨어진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믿었지만 시험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입니다. 셋째, 가시나무 사이에 씨앗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의 삶의 영예와 재물과 쾌락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둘째와 셋째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부분적으로만 드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적당히 믿고 하나님을 적당히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은 결코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마음에 평화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도 평화롭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번째 땅은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입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여 열매를 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냥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정직하고 선한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거짓의 유혹에 얼마나 쉽게 넘어갑니까? 거짓말을 한 번 하면 그 거짓말을 가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또 해야 합니다. 거짓말은 대량 생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선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것에 성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좋은 밭이라는 마음의 땅을 가진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인내합니다. 무엇을 인내합니까? 그 사람은 마음이 정직하고 선하게 계속 유지되도록 인내합니다. 와우! 잠깐 동안 마음을 정직하고 선하게 만드는 것도 어려운데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고요? no. 그걸 어떻게 해요? 절대 안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걱정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중 하나가 바로 평안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진정한 평안은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임하실 때 경험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씻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법적인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극적인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적극적인 평화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긴밀하게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친밀해지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하시도록 간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어도
더 임재하시도록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한량 없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땅에서의 평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5년 교회의 표어를 성령님과 권능으로 정했습니다. 2025년에 우리는 성령님의 권능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분들에게 성령님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 땅에 선포된 평화가 우리 마음에서 경험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까? 아니면 악한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평화를 누리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복주기 원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어떤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슬프고 불행합니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때로는 힘드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입니다.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실 것과 하나님께 버림받아 지옥에 가실 것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너무나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슬픔도 예수님께서 가지신 믿음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하던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을 십자가와 지옥으로 밀어넣고 있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보시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당당함을 보십시오. 이제부터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극한 인생의 고통 중에서도 승리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은 욥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고난 후에 2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약 27m 높이의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맹렬히 타는 용광로에 집어넣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우상에게 절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용광로에 던져 넣겠다는 느부갓네살의 위협에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오 왕이여, 그리 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또한 그분께서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할 줄을 왕은 아옵소서 하니라. 예수님은 그들을 용광로 속에서 불타지 않게 살려주셨고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인생의 두려움은 악의 세력이 우리를 좌절시켜서 결국 멸망시키려고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누가 그 깊은 두려움의 격옥에서 살아남습니까? 자신을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두려움 속에서도 승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향해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심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우리 자신의 십자가이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틈이 없이 꽉 막힌 것 같은 생각이 드십니까? 당신 자신의 힘을 빼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향해서 선한 뜻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 땅에 선포된 천군 천사의 찬양이 우리의 인생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 땅에 선포된 평화가 우리 마음에서 경험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